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승보종찰 조계산 송강사에서 봉행하는 제13회 금강 산림대법회에서 여러 불자님들을 배우니 반갑고 또 많은 연꽃들이 이 설법전에 활짝 핀 것 같습니다. 조계산 송강사 주지로 많은 대중들을 애호하고 계신 우리 진화 큰 스님께서는 저와 또 인연이 많습니다. 우리 종단 내에서 아주 지혜가 뛰어나고 또 일처리를 참 잘하시어 정말 스님다운 행을 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진화 스님, 훌륭하신 스님을 모시고 사시는 우리 대중 스님들이나 또 우리 불자님들은 참 복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 부족한 소원합을 또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법사스님이 설할 금강경 제14분 이상정멸분인데요. 세상살이 속에서 굽어졌던 나의 지금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날씨는 조금 서늘하지만 이 아름다운 조계산 송강사에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의 번잡한 일상들을 모두 좀 쉬고 또 다급한 마음이 있으면은 다급한 마음도 잠시 좀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합니다. 그리고 이 스님의 목소리에만 정신을 집중하시고 잠시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은 자연스럽게 단전에 모으시고요. 그리고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내쉽니다.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쉽니다. 무상한 세월은 끊임없이 흘러서 어느덧 초겨울이 돌아왔습니다. 세월은 가는데 하나같이 이루어 놓은 것은 없고 나이만 먹어간다고 사람들은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까지 걸어왔고 숨쉬며 살아온 세월은 모두 그 나름대로 완벽한 세월이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어야 좋은 세월이 되겠습니까? 또 어떤 것을 이루어야 완벽한 세월이 되고 좋은 세월이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날은 없습니다. 살아온 나날이 하루하루가 나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날들이었습니다. 조계산에 구름이 끼일 때도 있고 비바람 천둥이 칠 때도 있고 청명하게 맑을 때도 있습니다. 맑으면 맑은 대로 흐리면 흐린 대로 그것은 완전한 날입니다. 망니 흐리니 하면서 상을 가지면 그만큼 분별심에 따른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상을 떠나면 정멸이 온다는 것이 이 제14분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내 삶이 비록 조금 모자라고 조금 불만스럽고 조금 가난해도 그것은 그것대로 잘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있어 지나온 세월에 만족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순간순간이 불국토라고 하였습니다. 시냇물이 흘러 강으로 돌아갈 때 때로는 돌뿌리에 막히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때로는 고여서 썩기도 하지만 굽이굽이 흘러서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갑니다.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고 곱고 넓은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흐르는 그 순간이 가장 좋은 곳이요. 좁은 개울이면 좁은 대로, 넓은 강이면 넓은 대로 물은 흘러서 바다로 갑니다. 우리가 살아온 나날이 모두 소중한 날들이었고 그 자체가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때로는 안타까움에, 때로는 가슴 아픔에, 때로는 억울함에, 때로는 이루지 못해 안달한 날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그 자체로서 훌륭하게 살아온 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쨍하는 날만 좋은 날이 아닙니다. 흐리면 흐린 대로, 눈 오면 눈이 오는 대로 그 날들은 나에게 소중한 날이듯이 우리의 삶의 안타까움이나 어려움이나 뭔가 막혀서 갑갑하고 안 되는 날도 다 완벽한 날들입니다. 내가 상을 떠날 때 매일매일 이 좋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억만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만난 거지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 대왕이 무엇을 해주면 행복하겠는가 하고 물으니 지금 자기 앞에 서서 햇볕을 가리고 있는 왕이 비켜주면 행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큰 것을 이루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쳐놓은 욕망과 집착과 상의 그물에 자기가 걸리는 불행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행복하다고 해서 내게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불행하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내게 행복이 없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행복 속에도 고통이 있고 불행 속에서도 즐거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똑부러지게 이것이 행복이야 하는 것도 잘 없지만 언제까지나 괴로운 것도 없습니다. 헛된 상을 가지고 있으면 괴로운 것이요, 상이 아님을 보면 행복할 것입니다. 인생살이 언제나 뜻대로 되지 않고 세월은 또 물처럼 바람처럼 흘러가는데 가는 세월 붙잡을 수도 없고 청춘을 잡아둘 수도 없고 또 오는 백발을 막을 수도 없는 무상한 세월 속에 오늘 우리는 번잡한 일상들을 다 잠시 내려놓고 오늘 조계산 송강사에 왔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하고 또 변합니다. 아무리 슬프고 애달픈 일도 잠깐의 일입니다. 오늘 조계산 송강사에 온 오늘 나를 애타게 하는 욕망과 탐욕과 잡다한 번뇌는 잠시 내려놓고 나는 무념무성의 경지에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만이라도 그 어떤 분별과 아상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오늘 나는 없습니다. 오늘 나는 없습니다. 가지지 못해 괴롭고 이루지 못해 번민하는 그런 나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모든 괴로움은 내가 가진 상 때문입니다.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때 그런 일에 그렇게도 집착을 했는지 생각해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한 생각을 돌이키면 극락천당인데 내가 까닭도 모르게 들고 있던 상에 대한 집착에
짐을 온갖 시름과 괴로움을 참으며 들고 있던 짐을 이 순간 툭툭 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다 같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바람입니다. 소나무 숲에 솔바람이 되고 법당에 흐르는 향바람입니다. 오늘 나는 보살이고 아라한입니다. 그 어떤 것도 분별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것도 불행이라는 것도 내 마음의 슬픔까지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물거품임을 알겠나이다. 그렇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들은 한마디의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도 모를 작은 집착에 내 마음 휘둘리어 상처를 받습니다. 겨울 빈 들판에 흰눈이 내려 덮이듯이 허전한 내 가슴의 아픔도 슬픔도 깨끗이 덮어야 합니다. 어떻게 덮겠습니까? 바로 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또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아, 나의 주인 마음아, 나는 이제 미움과 원망을 저 멀리 내려놓고 후회와 집착의 헛된 상도 내려놓고 내 삶에 나 스스로 주인 되어 당당하게 살겠다. 집착하지 않고 살겠다. 그렇습니다. 후회는 항상 뒤늦게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간 그때에 내 삶의 황금 순간이었음을 뒤늦게 깨닫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나에게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살면서 후회할 일이 태산 같지만 내가 가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내려놓으면 괴로움은 눈 녹듯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평화로 가득 차게 됩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 행복해지는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를 모으면 또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승진한다면, 큰 아파트에 간다면 그때 행복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완벽한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나중에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행복을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의 일에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지난 일을 늘 후회하고 자신을 자책하였다면 이제는 그런 시간에 오늘 내가 여기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내가 불교를 믿을 수 있고 법문을 들을 수 있고 부처님 전에 앉아 있을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제14분 이상정멸분 앞에 또 제14분에서의 핵심은 금강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지녀서 다른 사람에게 설해준다면 그 복이 매우 크다고 하였습니다. 제14분은 상을 떠나야 정멸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불교를 좀 믿었다 하면 너나 없이 자주 말하는 것이 자기는 나쁜 짓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면 저 사람 너무 상을 낸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상이 있다 상을 내지 말하는 등등 상에 대해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수보리는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뜻을 깊게 깨달아 눈물을 흘렸다네. 부처님의 이와 같이 심오한 경전을 예전에 들을 수는 없었다네. 네, 그렇습니다. 이미 수행의 도가 깊은 수보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을 부처님이 말씀하시니 깜짝 놀라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희유하다고 감동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보리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느낀 바를 부처님께 이야기하는데, 신심이 청정한 사람이 이 경을 들으면 실상을 깨달을 것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수보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잠시 보면, 범소 유상 개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직전열애 불응주 색생심 불응주 성향 비초법 생심 응무소조 이생기심 등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금강경 사국의 중에 14분 앞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받는 중생은 없다. 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형상이 형상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볼 것이다 등등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한 이런 가르침을 알면 실상을 깨달을 것이라고 해놓고 다시 이 실상은 곧 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기를 실상이라고 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것을 실상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제14분에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어떠한 모양이나 형상도 또 인간관계나 감정들이 모두 변화무상합니다. 하물며 저 산의 바위와 이 조계산 송강사가 있는 조계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허망하게 흘러가고 허물어지는 것이니 그 허상에 집착하거나 울거나 웃거나 하지 않는 도리를 알게 되면 실상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실상은 일체 만법의 진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저 아름다운 산화도 아름답다고 집착할 것이 없습니다. 곧 허물어지고 변하니까요. 아름다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보고 아름답다고 합니까? 아름답던 얼굴도 나이가 들면 쭈글쭈글해집니다. 몸도 처녀 시절의 몸이 아니라 살이 쪄서 뚱뚱하게 됩니다. 가느다란 목도 다리통도 굵어지고 배는 나오고 머리는 빠지고 도무지 아름답던 것은 어디에 갔습니까? 실상을 보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세존이시여 이 실상이란 상이 아니미니 그래서 실상이라 말씀하신 것임을 알겠나이다 하고 수보리가 말한 것입니다. 실상이라고 하니 또 다른 무슨 모양이 실상인가 하고 상을 생각하고 그럴까봐 그 이름을 일러 실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름은 사실상 아무렇게나 지을 수가 있습니다. 사가를 배라고 하였으면 지금도 배라고 할 것이고, 영희를 영숙이라고 처음 이름을 지었으면 지금도 영숙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밥을
똥이라고 처음부터 불렀다면 지금도 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냥 실상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뿐입니다. 이 스님도 저희 은사 스님께서 여자 이름처럼 지혜자, 자비할 자자, 해자라고 지어주셨으니 해자이지 아니면 또 다른 이름이었겠죠. 그래서 지금은 전 총무원장 법장 스님께서 지어주신 호가 선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묵 해자스님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물론 해자이든 영숙이든 그 본질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수보리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지만 한 500년 후쯤에도 이런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사람이 될 것이라면서 이런 사람을 부처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상을 떠나라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알아 상이 아님을 알고 그것이 실상임을 안다면 분명히 이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고 일체 모든 상을 떠난 것을 이름하여 모든 부처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마음 속의 생각 속에 내가 가진 모든 분별 의식은 모두 상으로 존재하네. 중생도 허상이요 부처도 분별심이네. 억울할 것도 눈물 흘릴 것도 사랑할 것도 나에겐 이미 떠나는 것이라네. 예, 그렇습니다. 부처 되는 길이 뭐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님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다니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이 깨달은 부처가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단지 허망하고 변화무상하여 실상이 없는 상을 떠나는 것이 바로 부처라는 것입니다. 결국 집착, 아집, 욕망, 분별심 이런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상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설법하시면서 인욕에 대해서 예를 듭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견디기 어려운 것이 바로 육체의 괴로움, 육체의 괴로움을 참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든 것 같습니다. 고문은 예로부터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임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도 육체의 괴로움을 참아낸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을 인욕으로 설하시는데 진정하게 상을 떠났다면 그 어떤 괴로움도 인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부처님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전생에 인욕선인으로 산중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그 시대의 왕인 가리왕이 사냥을 나왔다가 그의 궁녀들이 인욕선인 앞에서 법문을 듣는 것을 보고 시기질투하여 인욕선인이 얼마나 잘 참는지 시험하게 됩니다. 칼로 신체 마디마디를 잘라내려는데 인욕선인은 이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서 떠났기에 가리왕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미 잊지 않고 너 또한 떠나 있는데 무엇이 아프고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하면서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니 무엇이 나의 상인고 치수화풍이 원래 주인이 없고 색수상행식 이 몸도 모두 공한 것이라네. 칼로 바람을 베어본들
무슨 흔적이 있으며 주인 없는 집에 누가 나의 주인인고. 야, 이제 눈을 뜨세요. 예,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응당 일체상을 떠나서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심을 내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일체상이라는 것은 밉다, 곱다, 좋다, 싫다, 맛있다, 맛없다, 더럽다, 깨끗하다, 많다, 적다, 크다, 작다는 등등의 자기 기준과 지식에 매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살은 응당 색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며 색뿐만 아니라 색성향 미초법에도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응당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것이 보살이라고 합니다. 세상살이가 모두 온과 육군 육식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색수상행식 온과 아니 비설신의 육군 육식이 결국은 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런 거 일체의 상에서 벗어나 그 마음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만약 마음에 머뭅이 있으면 그것은 곧 머뭅이 아니 되느니 보살은 마땅히 마음을 색에 머물러 보시하지 말지니라. 예, 그렇습니다. 내가 방에 들어가 있으면 그 방만 보입니다. 그러나 방에 머물지 않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온 천지가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뭔가 내가 마음을 내면 그것은 바로 작든 크든 집착이 됩니다. 집착이 있으면 진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전라도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경상도를 더 많이 지원하여서도 안 됩니다. 고향이다, 내 표밭이다 하여 그 대상 하나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면 전체를 온전하게 볼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에 집착하거나 상이 있으면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살은 마땅히 마음을 색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상을 떠나라고 해놓고 느닷없이 색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고 보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만히 보니 앞에서 응무소조 이생기심이 바로 보시를 전제로 한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를 많이 했니 어쩌니 하면서 보시한 것을 마음에 두면 보시하지 않음만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살은 일체 중생을 이익해 하기 위해서 응당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죽었다는 마음을 내지 말고 보시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상을 내면 유주상 보시요, 상을 내지 않고 하는 보시는 무주상 보시가 됩니다. 다 같이 또 따라서 하세요. 부처님이 설한 일체의 상은 그 상이 아님을 보아야 하네. 부처님이 설한 일체의 중생은 그 이름이 중생이지 진실로 중생이 아니네. 부처님이 이런저런 상을 이야기하였지만 그것은 상이 아니고 그저 말로 하고 비유하자니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 하였지만 중생이 있어서 중생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명하자니 중생이라고 이름한 것뿐이지 중생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자신의 말이 근기 약한 사람들이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릴 것을 스스로도 생각하셨는지 수보리에게 야 수보리야 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시면서 5번이나 반복해서 내 말은 진실이라고 새삼스럽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다른 경전에서는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실상을 보지 못하고 허상에 매달려 살아가는 중생들이 안타까워였기에 야 수보리야 내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야 믿어라고 한 것입니다. 부처님이 처음 나이란자 강가의 우르벨라 보리수 아래서 깨쳤을 때 내가 깨친 이것을 누가 알아듣겠나 하시면서 설법을 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빠째가 붙다 즉 독성각으로 홀로 있으려 하였으나 최석천이 전법하라고 재촉하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부처님의 깨달음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야기하여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수보리에게 자꾸 내 말은 거짓말이야 아니야 하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보리에게 내가 얻은 이 법은 살도 실도 없고 호도 없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이 금강경의 가르침은 모든 생각으로부터 떠나 있고 본래가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것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보살이 상에 머물러 보시하면 어둠 속에 들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고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대낮에 보는 것과 훤하다네. 네, 그렇습니다. 상에 머물러 보시하면 깜깜한 밤중에 더듬거리는 것과 같고 상의 없이 보시하면 아무런 걸림 없이 공덕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애착이 가는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나 사물이나 마찬가지인데 애착이 심할수록 상처가 큽니다. 사랑의 감정, 좋아하는 마음, 가까이 두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텅 비어 있습니다. 어떤 잠깐 동안의 인연으로 생겨났다가 그 인연이 다하면 흩어집니다. 그래서 불법을 배운 사람들은 내 눈앞에 어떤 아름다움이나 영광과 괴로움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흩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애착하면서도 그것이 사라져도 그렇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눈앞에 사라지고 난 뒤에 이별하고 가슴앓이를 하고 난 뒤에야 무상함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알고 꿰뚫고 있었다면 그렇게 애통할 것도 마음 아파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물을 이렇게 본다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알고 대처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앞에서 포시를 어둠과 밝음으로 표현하였지만 바로 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에 머물러 포시를 하면 캄캄한 어둠에 있는 것과 같고 상을 떠나 있으면 밝은데 온갖 사물을 보는 것과 같아서 그 뿌리에 걸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이 제14분 이상정멸분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앞에서 그 제14분 이상정멸분에 대해서 본문을 했는데요. 또 이제는 제15분 지경공덕분 즉 경을 지는 공덕에 대해서 본문을 하겠습니다. 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공덕에 대해서 설하고 있습니다. 이 금강경의 이치를 완전히 이해하고 남에게까지 설명해 주는 공덕은 바로 인도의 강가강 즉 경전에서 번역하기로
그 항아라고 번역하였는데요. 이 강에 모래알 만큼 수없이 보시를 했더라도 이 금강경,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공덕보다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항아는 현지 사람들이 강가라고 합니다. 겐지스 강이라고도 하고 지금은 강가강이라고도 하지요. 이스님도 가보았는데요. 정말 그 모래가 밀가루처럼 아주 부드러운 모래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지 이 모래알 수만큼 포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고 애워서 남을 위해 설명해 준 공덕은 그보다도 더 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공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열에는 대승에 발심한 자를 위하여 이 경을 설하며 최상승에 발심한 자를 위해 이 경을 설한다고 하였습니다. 자기만 수행하여 깨치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깨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대승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자리이타행입니다. 나도 이롭고 상대도 이롭고자 하는 바로 자리이타행의 보살행이지요. 최상승에 발심한 자라는 것은 대승에서 가장 높은 법을 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미 방편으로 배우는 것을 넘어서 정법을 찾아 배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설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 경을 읽고 외우고 또 사경을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널리 설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부처님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크나큰 공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부처님과 함께 중생 제도의 성스러운 짐을 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작은 법, 즉 자기 혼자 수행하여 깨치는 소승으로는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생겨서 남을 위해 설하지 못하니까 대승의 최상승에 발심한 자는 부처의 짐을 지게 되고 이것은 크나큰 공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경이는 곳이면 예배의 대상이 되고 탑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탑이란 항상 경배하는 곳이죠. 이 15분에서는 금강경을 지니는 공덕과 경전 자체가 예배의 대상임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법을 믿고 배우는 것은 바로 나의 영혼이 안착하지 못하고 끝없는 삶의 빈토로 돌아다니는 것을 붙잡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오녀대사는 인생길 눈 깜짝하면 100년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그대를 위해 또 나의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살아야 합니다. 좀 더 가지고 좀 더 편안해지고 좀 더 재산 모으는데 세월 다 보낼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가진 것 많아서 훤하게 사신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것이 없고 온갖 욕망의 부질없음을 아시고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이 되었기에 걸림없이 사신 것입니다. 허망한 상을 떠날 때만이 진정 행복한 참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도 내 가슴의 아픔도 오늘 조계산에서 부는 저 바람 속에 던져버리고 잃어버린 참나를 찾겠나이다. 세상은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금강경 도반들이 있음에 애롭지 않나이다. 무상부와 일체 개고 진리를 배워 위 없는 열반을 이루겠나이다.
이제 합장을 내리세요. 예, 그렇죠. 예, 지나간 마음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고요. 예, 미래의 마음은 아직 오지가 않았으니 중요한 것은 오직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송강사 금강살림 대법회에 동참하여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도반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바로 500생의 인연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인연들이에요. 승속을 떠나서 하합은 언제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이 시간 속에서 만났으니 옆 사람들과 살며시 한번 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손들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송강사 청정한 이도량에 같이 있어 주셔서 소중한 당신입니다. 승보종찰 송강사에서 금강살림 법문들은 인연으로 성불의 길로 함께 갑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심광명.